안녕하세요. 드디어 법화경의 마지막 여행을 함께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4편에 걸쳐 우리는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내 안에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하고 함께 걷는 깨달음의 길을 배우며 영원한 사랑과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여정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법화경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가르침들 그리고 그 가르침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자비와 지혜가 될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2가지 큰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동반자에 대한 갈망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를 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영원함에 대한 갈망입니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찾고 싶어 합니다. 법화경의 마지막 이야기들은 바로 이 2가지 갈망에 대한 완벽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하는 수많은 동반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개의 큰 주제는 이렇습니다. 먼저 땅속에서 솟아나는 무수한 보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에 숨겨진 도반들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2번째로는 열애의 무량한 수명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영원한 동행의 의미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3번째로는 법화경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다양한 공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째로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비의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현보살의 권발을 통해 법화경의 지혜를 평생의 동반자로 삼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단순한 종교적 교리나 고전 문학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분들 인생의 무상함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무수한 동반자들. 종지용 출품은 법화경 전체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장엄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동반자들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타반국토에서 온 보살마살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점.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서사하겠습니다. 원컨대 이 땅에서 받들어 지니게 해주십시오. 타반국토에서 온 보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법화경을 지키겠다고 자원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들로 자신들의 안락한 곳을 떠나서라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겠다는 숭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어려운 곳에서 봉사하려는 사람들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려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의료진이 오지로 가서 봉사하고 교사들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로 가서 가르치며 자원봉사자들이 재해지역으로 가서 돕는 마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응답이 놀랍습니다. 선의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 보살마하살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게는 이미 6만 항아사 등의 보살마하살들이 있어서이들 각각이 또 각각 6만 항아사 등의 권속을 거느리고 있으니 사람들이 내가 멸도한 후에 능히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고 널리 설할 것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미 준비된 보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만 항아사라는 것은 겐지스강이 모래알 수만큼 많다는 의미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나타냅니다. 그런 보살들이 각각 또 6만 항하사 등의 권속을 거느리고 있다. 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존재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이 수많은 동지들과 동반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혼자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교육 개선사회 정의 실현 등 어떤 선한 목적이든 이미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삼천 대천 세계의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며 그 속에서 무량 천만억의 보살마살들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드디어 그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갈라진다는 것은 일상의 표면 아래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무량 천만억의 보살들이 동시에 솟아오른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장관입니다. 이 장면이 주는 감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선한 존재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같은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운 동반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연대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보살들의 몸은 황금색이고 32상과 무량한 광명을 갖추고 있으며 먼저 사바세계 아래 허공에 머물면서 여러가지 선정에 들어있었다. 솟아오른 보살들의 모습이 장엄합니다. 황금색 몸은 순수함과 고귀함을 32상은, 완전한 덕성을 무량한 광명은 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이들이 사바세계 아래 허공에서 선정에 들어있었다는 것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바세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밑에서, 우리 주변에서 솟아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도움과 희망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웃에서, 동료에서, 가족에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예상치 못한 힘과 지혜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정에 들어 있었다는 것은 깊은 평정심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살들이 법화경을 듣고 땅에서 솟아올라 허공에 머물며 여러 가지 공양구로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을 공양했다. 이들이 나타난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즉시 공양을 올리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는 진리에 대한 갈망과 감사하는 마음이 이들을 이끌어낸 것임을 보여줍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책이 출간되면, 그것을 기다리던 독자들이 나타나고 이미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그것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 중에 4명의 상수가 있었는 이 첫째는, 상행보살 둘째는, 무변행보살 셋째는, 정행보살 넷째는,
알리팽보살이었다. 이 네 보살이 그 대중 중에서 가장 상수가 되어 대중 앞에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바라보며 말씀드렸다. 4명의 리더가 소개됩니다. 상행상행은 높은 수준의 실천 의무변행 무변행은, 경계 없는 활동을 정행은 순수한 행동을 알리팽 안리팽은 안정된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실의 공동체에서도 다양한 타입의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 실행력을 가진 리더 조정과 화합을 이끄는 리더 안정감을 주는 리더 등이 조화롭게 함께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겸손함과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오만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적은 병고가 있으시며 적은 뇌로가 있으시고 다니기 편안하시며 기력이 강하십니까? 중생들이 교화하기 쉽습니까? 세존을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까? 상수들의 첫 번째 말이 안부 인사입니다. 이것이 매우 인간적이고 따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도 몸을 가진 존재로서 건강과 안녕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미적은 병고가 있으시며 적은 뇌로가 있으시고 라는 표현이 현실적입니다. 완전히 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은 정도의 불편함이라도 괜찮으니 견딜만 하기를 바라는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중생들이 교화하기 쉬운지 묻는 것도 실제적인 관심사입니다. 가르치는 일에 어려움을 아는 제자들이 스승의 고충을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세존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지 묻는 것은 스승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보여줍니다. 현대의 관계에서도 이런 섬세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의 안부를 물을 때도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리더나 교사부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배려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도 지치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따뜻한 안부 인사에 감동하시며 이들의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부처님께서 니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너희들이 열애에게 적은 병고가 있는지, 적은 뇌로가 있는지, 무르니 중생들을 교화하기 쉬운지, 무르니 열애를 피곤하게 하지 않는지, 무르니와 같이 중생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복덕이다. 부처님께서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2번 감탄하시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단순한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 자체를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중생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복덕이다 라는 말씀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자체가 가장 큰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가 도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돕는 사람에게도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미로의 영원한 현존. 이제 열애수량품의 놀라운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법화경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과 영원한 동행에 대한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모든 선남자들아 내가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하여 이룬 수명은 아직 다하지 않았고 다시 위와 같은 수의 2배가 된다. 지금 실제로는 멸도하지 않으면서 멸도한다고 말하는 것이니 열애는 이런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부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밝히십니다. 실제로는 멸도하지 않으면서
멸도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가르침과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하여 이룬 수명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일반적인 생물학적 수명이 아니라 자비행을 통해 이룬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진정한 사랑과 지혜는 물리적 존재를 넘어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스승들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그들의 가르침과 사랑은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쉰다는 것입니다. 의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실제로는 영원히 있으면서 떠나는 것처럼 보이게 할까요? 왜냐하면 만약 중생들이 열애가 오래 머문다는 것을 보면 선근을 심지 않고 가난하고 천하게 되어 오욕에 깊이 착하여 번뇌의 그물에 덮인 바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우 현실적이고 심리학적인 통찰입니다. 언제나 있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는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난하고 천하게 되어라는 것은 물질적 빈곤이 아니라 영적 빈곤을 의미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노력하지 않으며 게으르고 안일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욕에 깊이 착한다는 것은 감각적 쾌락에만 빠져서 더 깊은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안함과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학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너무 과보하면 아이들이 독립성과 책임감을 기르지 못하게 됩니다. 적절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직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정적이고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는 혁신과 발전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긴장감과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비유하면 어떤 좋은 의사가 지혜롭고 총명하며 의술에 통달하여 모든 병을 잘 치료한다고 하자 그에게 많은 아들이 있는 데였던 경우 10, 20 심지어 100명까지 있다고 하자. 이제 유명한 의사와 아들들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이 비유는 부모의 사랑과 교육 방법에 대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선택이 의미 깊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자 비와 지혜의 상징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깊은 이해력을 가진 치유자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아들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자녀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20, 100명까지라는 것은 그 사랑의 규모가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그 의사가 다른 나라에 일이 있어서 멀리 갔는데 여러 아들들이 독약을 먹고 독에 중독되어 땅에 굴러다니며 괴로워했다. 의사가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은 부모나 스승이 물리적으로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독약을 먹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독약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중독성 있는 해로운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약, 도박, 게임, 중독, 과도한 소비 불건전한 인간관계 등이 모두 일종의 독약과 같습니다. 땅에 굴러다니며 괴로워한다는 것은 중독의 말기 증상을 보여줍니다. 자제력을 잃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올바른 지도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방치되면 사람들은 쉽게 해로운 것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의사가 돌아와서 보니 아들들이 독약을 먹고 어떤 이는 마음이 미혹되어 제정신이 아니고 어떤 이는 아직 제정신을 잃지 않았다. 의사가 돌아온 상황은 도움이 도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는 완전히 제정신을 잃었고 어떤 아이는 아직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제에 직면해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중독에 빠져서 현실 인식 능력을 잃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나 상담에서도 이런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각자의 상태에 맞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저라고 말했다. 아버지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다행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독약을 먹었는데 빨리 치료해서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아직 정신이 남아있는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건강합니다. 아버지를 보고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도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독약을 먹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진정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문제인식이라고 강조합니다. 중독이나 문제 행동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정하거나 합리화하는 동안은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변명하거나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 아들들을 보고 경전과 방서에 따라 좋은 약초의 색과 향과 맛이 모두 갖추어진 것을 구하여 잘 찢고 채로 쳐서 아들들에게 주며 말했다. 이것은 좋은 약이니 색과 향과 맛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고통이 빨리 없어지고 다시는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의사 아버지의 세심한 치료 과정이 묘사됩니다. 경전과 방서에 따른다는 것은 검증된 방법을 사용한다는 의미이고색과 향과 맛이 모두 갖추어진 약초를 구한다는 것은 최고 품질의 재료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잘 찢고 채로 친다는 것은 정성스러운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치유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들들에게 주면서 하는 설명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는 이해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환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의사가 일방적으로 처방하는 것보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치료 과정을 이해할 때 치료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무조건 외우라고 하기보다는 왜 배워야 하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줄 때 학습 동기가 높아집니다. 그 중에서 제정신을 잃지 않은 아들들은 이 좋은 약의 색과 향과 맛이 모두 갖추어진 것을 보고 곧 받아먹어서 병이 완전히 나았다. 제정신을 유지한 아들들은 즉시 약을 받아먹고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는 올바른 판단력이 있을 때 치유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색과 향과 맛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감각 기능이 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중독이나 문제에 빠져도 아직 기본적인 판별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회복이 비교적 쉽습니다. 곧 받아먹는다는 것은 망설임이나 의심 없이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이런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나았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부분적이나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제정신을 잃은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하여 문안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청했지만 약을 주어도 받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도끼가 깊이 들어가서 제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좋은 약인데도 좋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제정신을 잃은 아들들입니다. 이들도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고 치료를 원하지만 정작 약은 받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도끼가 깊이 들어갔다는 것은 중독이나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도움이 되는 것도 해롭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좋은 약인데도 좋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인데 주관적으로는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중독이나 정신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도박, 중독자가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거나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이 부모의 도움을 적대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모의 조언이나 걱정을 잔소리라고 여기거나 선생님의 지도를 간섭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 아이들은 참으로 가련하다. 독에 중독되어 마음이 거꾸로 되었구나. 나를 보고 기뻐하며 구해달라고 청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약을 받아 먹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방편을 써서 이 약을 먹게 해야겠다. 아버지의 깊은 고민이 드러납니다. 참으로 가련하다는 표현에서 연민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의독에 중독되어 마음이 거꾸로 되었다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판단력이 뒤바뀌어서 좋은 것을 나쁘다고 여기고 도움을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순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 정확합니다. 구해달라고 청하면서도 정작 구원의 방법은 거부하는 것이는 중독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방편을 써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현대 상담학에서도 이런 접근을 동기 강화 상담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저항할 때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말했다.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나는 이제 늙었고 죽을 때가 되었다. 이 좋은 약을 여기에 두고 가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어라. 회복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나서 다시 다른 나라로 가면서 사자를 보내어 너희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게 했다. 드디어 극적인 방편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죽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기에 깊은 교육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은 시급함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약을 두고 간다는 것은 치유의 방법은 여전히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격려와 확신을 주는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실행하라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죽었다고 전하게 하는 것은 완전한 독립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근심과 슬픔에 빠져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실 텐데 이제 우리를 버리고 타국에서 죽으셨구나. 이제 우리는 고아가 되어 의지할 데가 없다.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들은 아들들의 반응이 극적입니다. 큰 근심과 슬픔에 빠진다는 것은 비로소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실 텐데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살아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사랑과 보호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고 라는 표현에서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버린 것이 아니라 독립시키기 위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고아가 되어 의지할 데가 없다는 절대적 고독감을 나타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늘 슬픔에 잠겨 있다가 마음이 깨어나고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제서야 이 약의 색과 향과 맛이 모두 좋다는 것을 알고 곧 가져다 먹었더니 도끼가 모두 사라졌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오히려 깨달음을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깨어나고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것은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제서야 약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은 처음부터 좋은 것이었지만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상황이 바뀌니 인식도 바뀐 것입니다. 곧 가져다 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절실함이 저항을 없애고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도끼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은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반신반의하거나 부분적으로 실행했다면 불완전한 결과가 나왔겠지만 전심으로 믿고 실행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극한 상황에서야 비로소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관계가 깨지고 나서야 상대방의 중요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들이 모두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곧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아버지가 실제로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들들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곧 돌아와서라는 표현에서 아버지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아들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제외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방편을 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들들이 성숙해져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엄격함을 포함한다는 겉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위기와 독립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회복하면 치유는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남자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의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직접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런 거짓말이 죄가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즉시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일까요? 목적이 선하고 결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방편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방편은 속임수와 다릅니다. 속임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방편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의도와 결과가 모두 선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하는 말, 의사가 환자를 위해 하는 말, 교사가 학생을 위해 하는 말 중에는 때로 이런 성격의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이와 같아서 성불한 이래로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겁이 지났다. 부처님께서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십니다. 의사는 부처님 자신을
아들들은 모든 중생을, 독약은 번뇌와 고통을 약은 올바른 가르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무량무변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부처님의 수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다는 의미입니다.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스승, 진정한 사랑, 진정한 지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사라진 것 같아도 그 영향력과 의미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중생들을 위하여 멸도하는 방편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멸도하지 않고 항상 이곳에 머물면서 법을 설한다.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멸도하는 것도 방편이라는 것, 실제로는 멸도하지 않고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동행에 대한 약속입니다. 항상 이곳에 머물면서라는 표현이 따뜻합니다.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형태로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법을 설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깨달음 적절한 조언 필요한 격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르침이 어려운 순간에 떠오르거나 스승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에 기억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함이 외로운 순간에 느껴지는 경험들입니다. 분별공덕의 무한한 은혜. 분별공덕품에서는 법화경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다양한 공덕들이 상세히 설명됩니다. 이는 진리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이 열애의 수명을 설하실 때 무량무변 아승기의 중생들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부처님의 영원한 현존에 대한 가르침을 듣기만 해도 무량무변한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생멸이 없는 법에 대한 인정이라는 뜻으로 영원불변한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좋은 가르침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파동처럼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에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나 변화가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더 넓은 공동체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이런 파급 효과가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메시지나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무량무변 아승기의 중생들이 다란이를 얻고 또 무량무변 아승기의 중생들이 무해변제를 얻었다. 다란이는 총지라고도 하는데 모든 선법을 잃지 않고 지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해변제는 걸림없는 설법 능력을 뜻합니다. 이는 기억력과 표현력의 비약적 향상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학습 능력과 소통 능력의 향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명상이나 깊은 사색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적 평안을 얻으면 대인관계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다란이를 얻는다는 것은 좋은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번 배운 좋은 습관이나 깨달음을 잃지 않고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삼천대천세계 미진수와 같은 보살마하살들이 능히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서사할 수 있게 되었다. 법화경을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보살들의 수가 삼천대천세계의 미진수 즉 온 우주의 티끌만큼 많다고 합니다. 이는 진리를 이해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읽고 외우는 것은 수용과 기억을 해설하는 것은
이해와 해석을 서사하는 것은 기록과 전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완전한 학습과 전수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현대교육학에서도 이런 과정이 강조됩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기록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 진정한 학습이 완성됩니다. 특히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도 더욱 깊어집니다. 또 삼천대천세계 미진수와 같은 보살마하살들이 팔선도를 얻었다. 팔선도는 8가지 선정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음의 평정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지적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현대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챙김이나 집중력 훈련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접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이런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 사방의 항아사수와 같은 보살마하살들이 100천만억의 다란이문을 얻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방의 항아사수만큼 많은 보살들이 100천만억의 다란이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능력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100천만억의 다란이문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종류의 지혜와 능력을 뜻합니다. 단순히 한 가지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종합적인 발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하나의 깊은 깨달음이 여러 영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수용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면 인간관계 업무, 능력 창의성 등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개선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갖게 되면 다른 분야에도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음악을 깊이 배운 사람이 수학을 잘하게 되고 나무술을 수행한 사람이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하는 경우들이 그런 예입니다. 또 삼천대천세계 일체 중생들이 한 생각 사이에 모두 안욕따라 삼먹삼보리심을 바랬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한순간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먹삼보리심은 위없는 올바른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한 생각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점진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깊은 감동이나 깨달음의 순간에는 인생 전체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영화 한 편 강연 하나 만남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이런 결정적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의 전염성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파동처럼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관세음의 자비로운 응답. 이제 관세음 보살 보문품의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때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관세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무진의 보살의 질문이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름의 의미를 묻는 것은 그 보살의 본질적 특성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보살의 이름은 그들의 서원과 활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마냥 무량 백천만억 중생들이 여러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한다. 부처님의 답변이 명확합니다.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으로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즉시 응답하는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연이나 조건 없이 바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선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모든 고통에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두 해탈하게 한다는 것은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 자체를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진정한 경청과 공감의 힘을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줄 때 고통받는 사람은 큰 위로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심리 상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정말로 들어주고 공감해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 불에 들어가면 불이 타지 못할 것이며 큰 물에 떠내려가도 얕은 곳을 얻을 것이다. 구체적인 보호의 사례들이 제시됩니다. 불과물은 대표적인 재해 요소로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불이 타지 못한다는 것은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적으로는 화재뿐만 아니라 분노미움 갈등 같은 마음의 불로부터도 보호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 물에서 얕은 곳을 얻는다는 것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깊은 고통 속에 있어도 반드시 벗어날 길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해결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 내부에서 솟아나는 힘이기도 합니다.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산호, 호, 박진주만호 등의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가서 흑풍이 그 배를 불어서 라찰기국에 떠내려간다. 해도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이 귀신의 난에서 해탈할 것이다. 집단적 위험 상황에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배를 구하러 바다에 간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모험을 의미하고 흑풍과 라찰기국은 예상치 못한 위험과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 도부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신실함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현실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한 사람의 용기나 지혜가 전체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사고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주고 올바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직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그것이 전체 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부정적 에너지가 전체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복을 구하는 여인이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양하면 복덕지혜를 구족한 아들을 낳을 것이고, 만약 여자를 원하면 단정하고 상호를 구족하며 숙세의 덕본을 심어서 무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공경받는 딸을 낳을 것이다. 자녀에 대한 바람과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덕이 있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복덕지혜를 구족한 아들이라는 것은 복과 지혜를 모두 갖춘 자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격과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단정하고 상호를 구족한 딸이라는 것은 내외적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자녀를 의미합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품성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숲새에 덕본을 심었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좋은 성품을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적으로는 좋은 유전자와 환경을 물려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공경받는다는 것은 사회성과 인품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성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진해야 관세음보살은 이런 공덕이 있으니 중생들이 항상 마음에 염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요약하시며 항상 마음에 염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염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마음에 염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본받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시 손을 내밀며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 땅에 재해 변란이 있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칙명하면 모든 재해가 모두 소멸할 것이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해 변란은 자연재해, 전쟁, 전염, 병경제적 위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일심으로 칙명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하나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도 공동체가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서 공동체 의식으로 뭉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현대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런 공동체적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협력할 때 큰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진해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유행하시며 어떻게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며 방편력은 그 일이 어떠합니까? 무진해 보살이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지 어떤 방편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실용적인 관심사입니다. 이론적 설명을 넘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진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약 어떤 국토의 중생이 부처의 몸으로 도를 얻어야 한다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 고 벽지불의 몸으로 도를 얻어야 한다면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놀라운 변화 능력이 소개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상대방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방편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부처의 몸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가장 권위 있고 완전한 모습으로 가르칠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확실하고 분명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홀로 깨달은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개인적인 깨달음의 모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나 상담에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고 각자의 성향과 필요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군범왕 제석자제 천대자제 천천대장 군비사문소 왕장자거사제 관바라문 비구 비구니우 바세우 바이장자 부인거사부 인제관부인 바라문부 인동남동녀의 몸으로 도를 얻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곧 그런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열됩니다. 종교인부터 세속인까지 남성부터 여성까지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든 계층과 연령대를 포함합니다. 이는 진정한 자비가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분성별 나이 직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정문은 부처님의 제자를 범왕과 제석은 높은 신들을 소하는 작은 나라의 왕을 짱자는 부유한 상인을 거사는 제가 수행자를 제가는 정부 관리를 바라무는 종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비구와 비구니는 출가 수행자를 우바세와 우바이는 제가 신도를 의미합니다. 각종 부인들은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나타내 고동남과 동녀는 어린이들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관세음보살은 대통령으로도 교사로도 의사로 도부모로 도친구로도 심지어 아이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자신이 편한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진해야의 관세음보살은 이런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가지 형상으로 이 세간을 유행하면서 중생들을 제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의 활동을 요약하시며 공양하라고 권하십니다. 공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본받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가지 형상으로 유행한다는 것은 고정된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어떤 틀이나 제약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일심으로 공양하라는 것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무서울 때 무외시자가 된다.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시무외자라고 한다.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 소개됩니다. 시무외자 즉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관세음보살의 핵심적 기능을 잘 보여줍니다. 무서울 때 무외시자가 된다는 것은 공포와 불안의 순간에 용기와 안정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형적 공허감 등 모든 종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불안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보현보살의 마지막 권발. 마지막으로 보현보살 권발품을 통해 법화경의 지혜를 어떻게 평생의 동반자로 삼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현보살은 실천과 행동의 보살로 깨달음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무량무변의 보살들과 함께 동방에서 왔는데 그가 지나온 여러 나라들이 6가지로 진동하고 법의 연꽃비가 내렸으며 무량한 10,000종의 음악이 자연히 연주되었다. 보현보살의 등장이 매우 장엄합니다. 무량무변의 보살들과 함께 온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거대한 선한 에너지와 함께 온다는 의미입니다. 동방에서 온다는 것은 상서로운 방향에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동방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6가지 진동은 모든 차원에서의 변화를 의미하고 봅의 연꽃비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천만종의 음악은 조화롭고 기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이는 진정한 실천이 가져오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한 행동은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또한 대중과 함께 육아백상으로 장엄한 몸에 대위덕과 대신력을 갖추고 사바세계에 와서 영취산에 이르러 부처님께 예배하고 7바퀴 돌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보현보살의 위엄 있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육아백상은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로 지혜와 힘을 상징합니다. 대위덕과 대신력은 위대한 덕성과 신통력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7바퀴 도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력이 뛰어날수록 성공할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오만함은 성장을 멈추게 하지만 겸손함은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멸도 후에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중생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 경을 얻게 하고 잊지 않게 하겠습니다. 보현보살의 서원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법화경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5가지 실천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을 얻게 하겠다는 것은 법화경과의 인연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이고 있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한번 배운 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좋은 가르침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배운 것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평생학습과 지속적 성장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열의 멸후에 법화경을 받아 지니려 하면 마땅히 이런 서원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법화경을 얻어 듣게 할 것인가. 이런 서원을 일으키는 사람은 곧 보현보살을 보게 될 것이다. 법화경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지침입니다.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생들로 하여금이라는 표현에서 이타적 마음이 강조됩니다.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서원을 일으키는 사람은 보현보살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진정한 이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실천의 지혜와 힘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영감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만을 위할 때는 막막하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할 때는 길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있든 길에서 다니든 꿈속에서든 보현보살이 나타나서 말할 것이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네가 능히 법화경에 대해 최상의 서원을 일으켰구나.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성취하게 하리라. 보현보살의 나타나는 방식이 매우 현실적이고 일상적입니다. 집에서든 길에서든 꿈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움과 영감이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꿈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무의식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잠자는 동안에도 좋은 영향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는 2번의 칭찬이 감동적입니다. 선한 서원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지키고 보호하여 성취하게 하리라는 약속은 완전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시작뿐만 아니라 완성까지 함께하겠다는 전폭적인 후원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경받고 친근히 여김받을 것이며
재석천왕과 범천왕이 늘 그를 보호할 것이다. 선한 서원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된 결과들이 제시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사랑받고 존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이타심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재석천왕과 범천왕의 보호는 최고 차원의 지원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선한 힘들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도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좋은 인연들이 저절로 모이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 법화경의 한 개송이라도 얻어듣는다면 무량한 복을 얻을 것이며 향이나 꽃이나 음식이나 의복이나 침구를 널리 공급받을 것이다. 아주 작은 실천도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한 개송이라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무량한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향꽃 음식의 복침구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물질적 필요가 자연스럽게 충족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올바른 삶을 살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면 경제적 문제나 생활의 어려움들도 해결의 길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정진하며 서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덕은 부처만이 알 수 있다. 이 사람은 이미 무상보리를 얻은 것이다. 법화경을 완전히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평가입니다. 그 공덕을 부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무상보리를 얻었다는 것은 현재형 표현입니다.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실천은 즉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실천이 있으면 누구나 지금 당장 깨달음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비방한다면 그 죄업은 매우 중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읽는 사람을 보고 그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사람은 현세의 100가지 병을 얻을 것이다. 법화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비방하거나 실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설령 실제로 잘못이 있다고 해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격려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건설적입니다. 100가지 병은 다양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부정적인 비판은 결국 자신에게도 해롭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읽는 사람을 공양하고 찬탄한다면 그 복은 현세에 나타날 것이다. 긍정적 지원의 효과도 제시됩니다. 공양하고 찬탄한다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모두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세에 나타난다는 것은 즉각적인 효과를 의미합니다. 선한 행동은 바로 복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격려와 지원의 힘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도우면 그것이 곧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신 주변에 이미 많은 동반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땅속에서 솟아나는 보살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당신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발견하고 연결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과 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의사와 아들들의 비유처럼 때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멀리 계신 스승님, 헤어진 친구들의 사랑과 가르침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나? 의심이 들 때의사 아버지처럼 때로는 엄격한 사랑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어려움이 버림받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관세음보살처럼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족의 하소연, 친구의 고민, 동료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먼저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말고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접근을 사용하십시오. 네 번째로, 보현보살처럼 구체적인 실천을 중시하십시오. 좋은 생각이나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개송이라도 진심으로 실천하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선한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혼자만 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현보살의 서원처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당신이 배운 지혜를 나누고 당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비판보다는 격려를 선택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현재의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독약을 먹은 아들들처럼 때로는 위기가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의 고통이 곧 더 큰 지혜와 성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무량한 공덕들이 항상 당신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계기 회배움 등 일상의 모든 것들이 선물임을 인식하십시오. 아홉 번째로, 꾸준한 실천을 유지하십시오.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5가지 실천을 꾸준히 하십시오. 좋은 것을 배우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화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것은 누구나 반드시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고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법화경과 함께하는 평생의 여정. 오늘로 법화경의 긴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법화경의 지혜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열애수량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가르침은 멸하지 않습니다. 법화경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한 그것들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의사 아버지의 약처럼 쓰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성장과 치유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관세음보살처럼 즉시 위로와 도움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들이 법화경의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방편품에서 배운 것처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허택류에서 배운 것처럼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궁자수기에서 배운 것처럼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나가십시오. 약초에서 배운 것처럼 당신만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사랑하십시오. 화성유에서 배운 것처럼 단계적으로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용녀의 이야기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편견을 넘어서십시오. 지용보살들처럼 당신도 이미 준비된 존재입니다. 열의 수량품에서 배운 것처럼 영원한 동행자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보현보살처럼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법화경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실천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동반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은 길을 걷는 무수한 동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타는 집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가난한 아들도 부자의 아들이라는 것동약을 먹어도 치유의 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쁜 순간에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약초가 비를 받아 성장하듯이 당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법화경의 가르침은 당신의 일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출근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만남에서 이 지혜들이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법화경의 무대가 되고 일상의 사람들이 법화경의 등장인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도움을 주며 두려움을 없애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보현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론을 현실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며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화경의 핵심 메시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이고 모든 길은 결국 하나로 통하며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내려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과 지혜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법화경의 여정은 오늘로 끝나지만 진정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지혜들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일상 속에서 법화경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법화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진지한 마음과 열린 자세가 있었기에 이 모든 나눔이 가능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법화경의 전수자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보살들의 끝없는 사랑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법화경의 가르침처럼 아름답고 의미있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법화경의 마지막 말씀처럼 이 법을 듣는 자는 반드시 성불하리라. 당신도 반드시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무묘 법연화경.